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 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참말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대적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리라.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민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은, 좋은 그런 조건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되게 했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했고, 언약들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임했고, 그렇게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약속대로 오신 누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좋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도 이스라엘에게서 나왔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도 그 이스라엘 계통에서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임합니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낳은 첫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약속하셔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따랐으면 이스마엘이 또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저주하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대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에서가 장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부르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삭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까? 왜 야곱 이 에서를 장자로 장자인데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야곱입니까?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에서보다 나았다고 특별히 나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꾀를 잘 쓰고 인간의 술수를 잘 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전통이나
내 인간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 말씀, 뜻, 그거 따라가려고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자기 뜻이 중요한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 인간적인 욕망, 내 자아, 그거 십자가에서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속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다. 무엇을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이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이 그렇게 바로 같은 나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한 것입니까? 악을 조장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우리가 내 뜻이 앞서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줍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어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왜 창조주한테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뜻대로 조종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자꾸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여겨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점쟁이 찾아가고 조상 제사 드리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가서 빌고 전부 다 자기 욕망, 자기 어떤 뜻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의 욕망이나 너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중요하다. 창조주의 뜻이 중요하다. 너희가 나에게 맞춰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멸망시킬. 그런데 오래 참아주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셔서 그러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도 있지만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런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비싼 고래청자 같은 그런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접 평범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릇들이요, 봐라 나는 더 좋은 그릇이야, 너 토기로 만든 하찮은 그릇하고 비교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들이 영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같은 인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평안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은 우리다. 그런데 이 그릇은 유대인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믿음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이방 백성에게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언약을 속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의 의를 율법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행위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공로, 행위, 이것은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만이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미음하고 이사야 28장 16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온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대적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대적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공로나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주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